다니엘 7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며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 자리가 오직 은혜로 허락된 자리인 줄 알고 늘 감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다니엘을 통해 전해주시는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다니엘 7장에서 이어지는 네 가지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이 먼저 나왔죠. 오늘은 읽은 말씀은 그것에 대한 그 환상에 대한 천사의 해석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나오죠. 첫 번째는 간단히 말한 게 이제 18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좀 자세한 해석이 23절부터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나눠서 읽었는데 이미 지난주에 전체적인 환상의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환상은 다니엘 2장의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과 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왕의 꿈에는 네 가지 재료들로 이루어진 신상이 나왔죠. 금, 은, 동세. 그리고 마지막은 발은 진흙과 있었고 나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은 마지막에는 그 마지막 날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쳐서 무너뜨려 가루가 되게 했죠. 그리고 그 돌은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해석한 것처럼 바벨론과 그 이후에 있을 여러 제국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은 로마를 말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할 모든 나라들을 나타냅니다. 그 나라들은 모두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서게 됩니다. 환상에서 내 짐승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앞으로 성도들을 핍박할 나라들, 권세들, 이 모든 것들을 이 짐승들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아주 무시무시하고 강하지만 결국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근데 모두 같은 내용이지만 차이점도 있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면은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진 게 바로 이 다니엘 7장의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에서는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금진상을 한 번에 무너뜨리고 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게 한순간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7장에서는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그 2장의 꿈에서는 없었죠. 근데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7대가 아니라 7대의 절반인 그 한 대, 두 대, 반 대잖아요. 그러니까 3.5대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처음에는 한 대였다가
두 때로 늘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주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때가 지난 후에는 반때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되지 않고 늘지 않고 길지 않습니다. 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를 이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그 느부갓네살의 꿈에서는 손대지 아니한 돌을 통해서 왔죠. 근데 7장의 환상에서는 인자 같으신 이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바로 인자 같으신 이였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인자 같으신 이에 대해서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설교가 좀 길게 준비가 됐어요. 어차피 오후 교류 교육도 없으니까 제가 좀 맘 놓고 좀 길게 좀 하겠습니다. 좀 할 내용들이 워낙 많아서 좀뭐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평소보다는 약간 길 테니까 이제 마음 먹으시고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자 같으신 이는 분명히 예수님이시죠. 당연히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자 같으신 이는 예수님이세요. 여기서 인자는 뭐 한자로 돼 있어서 우리가 뭐 좋은 성품이나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을 인자라고도 하죠. 인자하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인자가 아니라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이게 헬라어를 봐도 사람의 아들이고요. 히브리어를 봐도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언어를 봐도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구약을 잘 알고 계셨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을 인자라고 하실 때 다니엘이 말한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과 같이 묶어서 말을 하죠. 그죠?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종교를 만들기 위해 오셨다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로마는 각 민족의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그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잡혔을 때 종교와 관련된 일이니까 그냥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실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처형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 그러니까 황제에게 거역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라를 세운다고 하니까 풀어줘서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대했던 유대인들을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를 삼은 게 아니라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나라를 세울 그런 존재였습니다. 제자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기를 구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올 때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가까이 그 권력자 가까이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제자들도 그것을 보고 화를 낸 거를 보면은 뭐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는 나라를 세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라를 세우셨죠. 물론 그 유대인들의 기대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서 강한 나라,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나라,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기대했기 때문에 뭐 잘못된 거지만, 하지만 메시아가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게 예수님을 향한 그 선지서나 여러 가지의 그 예언이었고, 이게 유대인들의 기대였습니다. 또 예수님도 빌라도랑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셨어요. 빌라도가 묻죠.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물론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속하지 않다라고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말한 인자 같으신 이가 이루시는 영원한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뭐 이건 분명한 거죠. 그런데 천사의 해석이 좀 달라요. 22절에 보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인자 같으신 이가 예수님이신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나라를 얻었다가 아니라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자세한 해석을 보면 27절을 보면 이게 더 명확합니다. 27절을 보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묻힌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14절을 보면요. 그 환상을 보면은 그 13절에 그 인자 같으신 이가 이제 하나님께 나와왔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14절과 27절이 아주 거의 흡사합니다. 그죠? 근데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인자 같으신 이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바꾼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해석을 분명히 인자 같으신 이를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해석에 따르면 인자 같으신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해석이기 때문에 천사의 이 해석이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근데 왜 천사는 인자 같으신 이를 예수님이 아니라 성도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신비 중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신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아담과, 이래서 좀 오늘 설교가 길어져요. 아담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그죠?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런데 그 일의 결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니, 죄는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왜 내가 그 죄를 당해야 되냐?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모든 사람이 그 죄를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들의 글을 보면은 아담의 죄가 유전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 아주 잘못된 설명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마치 자녀는 잘못이 없는데 아담의 죄, 부모의 죄가 유전 때문에 자녀에게 넘어가서 자녀에게 죄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오해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전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혈통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 중에 태어난다. 그거를 유전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우리에게 넘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니, 범죄는 아담이 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신앙 고백서들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했다고 이걸 설명을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범죄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범죄한 겁니다. 이게 정확한 예라고 할 수 없지만 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에게 그 조약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표니까,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니까, 그 나라 시민이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 범죄한 겁니다. 물론 대통령과 우리의 관계가 아담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밀접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각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죄의 저주 아래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의 저주 아래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담 안에서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죽은 것 같이, 이번에는 그리스도를 여기서 가져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여서 그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범죄였듯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대표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원리예요.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죄를 대신하셨죠. 그것을 어떻게 신자들에게 전해주시냐? 성령을 통해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과 연합하도록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이 신자들의 죽음이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신자들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았다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죽고 다시 나는 거, 이게 바로 거듭남이잖아요. 이게 예수님과 연합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교리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이 이를 잘 설명을 해주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죽음을 말합니다. 세례는 보통 죽음을 가리켜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고 교회에서 확인해 주는 게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본래는 물에 빠졌다 나오는 거잖아요. 물에 빠지는 게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나오는 게 살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해 주는, 물론 뭐 물에 그 세례를 받을 때 죽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났다라는 걸 확인해 주는 게 바로 세례 의식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왜냐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니 성령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일들과 비교해서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냥 신비예요. 뭐 삼위일체라든지 뭐 예수님의 참 하나님 참 사람 되신가 비슷한 신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연합은 실제적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성경은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가지들은 가지들끼리 붙어 있지 않아요. 가지들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근데 가지들이 줄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줄기 전체로 해서 하나의 나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과 연합해 있어요. 각 신자들이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설명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겁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와 함께 의에 대하여 살기 때문에.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천사는 인자 같으신 이를 성도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 천사에게는 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천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면요, 자신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에게는 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계시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다니엘이나 아니면 이 해석을 해주는 천사나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허락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시 안에서 인자 같으신 이를 예수님을 건너뛰고 성도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이게 왜 성도냐? 인자 같으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나라가, 그 나라에 우리도 동참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성도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우리는 양자가 됐다. 본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그 장자이신 예수님의 것이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신자들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권세들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요 다니엘서가 말하는 그 언어 그대로 모든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왕권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봤지만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신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종교가 아니라 나라였어요. 나라입니다. 나라. 그래서 이 일은 처음에 아담에게 맡겨진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가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왕의 역할, 대리 통치자를 맡기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에덴에서 해야 될 일은 제사장 일이었죠. 이거는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셨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신 걸 똑같이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아담 안에서 지은 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근데 지킬 능력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이죠.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들의 속을 변화시키시겠다. 그걸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 있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랑 메시아는 같은 말이죠. 이 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그 호칭은 이 세 가지 직분을 우리를 위해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왕이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이 역할은 원래 아담의 역할인데 이스라엘의 역할인데 그들이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그가 택하신 자들, 그가 죄에서 구원해 주신 자들이 그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연합인 거고요. 그래서 그와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도록 하셔서 거듭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 무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출애굽기에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내게 속하였고 너희는 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이미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나라를 예수님 안에서 함께 다스리는 겁니다. 그 신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꿈, 다니엘의 환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셨고 그를 믿는 신자들은 그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됩니다. 이 나라에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이게 신자들의 삶인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에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그 다니엘서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고난 중에 살 거지만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견디어라, 살아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 그대로 나라죠. 그래서 막연한 어떤 곳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어떤 게 아니라 그냥 나라입니다. 상징이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나라예요. 나중에 죽어서 갈 좋은 곳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게 신자들이에요. 아직 몸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그럼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용서하실 테니까 이러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의 문제고 현재 지금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은 신자들이 죄에 대해서 더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자들은 죄가 미워지는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너무나 좋아했던 그것들이 싫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물론 연약함 때문에 미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지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죄를 짓는 내가 너무 싫습니다. 내가 너무 혐오스러워요. 그래서 점점 죄에서 멀어져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단순히 종교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나라예요, 나라. 한 사람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산다면 그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살면은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 안 돼요. 직접 내 삶 가운데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완전한 나라는 당연히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지겠죠. 천사들의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그런 계시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 안에서 그냥 마치 그 나라가 한 번에 올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시작됐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나라가 완전해집니다. 그 사이를 사는 신자들은 이 땅에서 여러 권세들 가운데 핍박을 당하죠. 고난을 당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 나라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갖거나 모임을 갖는 거는 결국 자신을 위해서잖아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으니까, 뭐 정서적 유익이라든지 즐거움을 위해서라든지 뭐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싫으면 안 가면 그만이에요. 안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 나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에는 다양한 정치 체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 사회 시간에 그렇게 배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이 다를 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다수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수가 맞다고 하면은 죄도 죄가 아닌 게 되는 게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결정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맞다고 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교회에게 맡기셨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 통치가 사람을 통해 나타나요. 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통치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여러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 다스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직분자들도 연약해요. 그래서 서로를 돕는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해서 그의 말이 법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실수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모임을 통해 서로의 연약함을 채우면서 다스려져 가는 것,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인 겁니다.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 삶을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분과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사망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제 너희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되니까 이제 의에 대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걸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이렇게 거듭난 신자들은 그들의 제사장이며 왕된 삶, 그들을 구원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신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한 베드로가 다음 구절에서 신자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근데 그 나라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견딜 만큼 소망을 주는 나라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견딘다, 막연히 뭐 나에게 가장 좋은 나라, 나에게 모든 것을 주는 그런 나라를 생각하면서라면은 이 땅에서 고난을 어느 정도 뭐 견딜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나를 위해 사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 소망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약간 좀 그래요. 아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에 제네바 교리문답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한 주 쉬고 다음 주부터 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몇 주 동안 살피려고 해요. 그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 케빈 드영이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중심으로 이제 오후에 그 책을 살피려고 하는데, 제가 그 책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지키는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임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물론 저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하나님 나라가 왜 소망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왜 소망이 되는지를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그냥 듣기만 하면 끝이에요. 근데 실제 해봐야 되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뭐 배우고 경험을 해야지 그 나라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는 다니엘이 아니라 그 공예배 때 그것에 대한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설교를 할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참으로 기쁜 삶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구나. 그렇지 않게 살았던 과거의 삶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만족, 내 행복을 위해 살았던 삶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2024년 1월부터 온 교회가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할 때 그 시간이 왜 중요한지, 왜 내가 그것에 참여해야 되는지, 내가 왜 주일 오후에 그것까지 듣고 가야 되는지, 공예배만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오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까지 듣고 그것을 읽고 왜 내가 그걸 행해야 되는지, 그걸 함께 배워가기 위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살아봐야 그 나라가 왜 소망인지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민수기 11장을 읽었잖아요. 그 광야에서 고기를 먹지 못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그래서 배가 터지도록 아주 질리도록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그런, 오히려 그게 징계가 됐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그들이 불평을 한 거는 정당한 불평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나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라는 징계를 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 그 상태에서는 한 두세 달이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충분히 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그것에 참지 못하고 불평을 하는 거죠. 그 불평의 내용 중 하나가 이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들을 얼마나 핍박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불러내셔서 뭐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신 게 아니라 잘 먹고 있던 사람들을 광야에 끌어내서 굶기고 만나를 주신 게 아닙니다.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애국 사람들은 그들을 핍박했어요. 그래도 통하지 않자 오죽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 부모님들이 숨기다가 끝끝내 그 물에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지도 못하는 지경, 그 고통이 힘들어서 근데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잊었다는 듯이 행동을 해요. 이 민수기 11장은 출애굽한 이후 수십 년이 지난 게 아니라 2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것밖에 안 지났는데도 마치 행복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데려나와서 힘들게 살도록 하신다라는 투로 불평을 하는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가 잘못된 일이다.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 아래 있도록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삶을 거절하면서 죄의 노예가 된 옛삶을 그리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거절하고 죄의 삶, 세상에서의 삶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에서 하는 일들, 내가 즐겼던 일들, 내가 좋아했던 일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 하면 내가 죽습니까? 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것들 있어요. 지금도 좋아하는 것들 있습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들 많아요. 그래서 하면 즐겁습니다. 그래서 하면 즐겁죠. 근데 안 해도 돼요.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나를 위해 더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못 한다고 내게 주신 생명의 길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죄의 노예가 되겠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죽으셨냐? 왜 죽으셔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 이렇게 따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주신 첫 번째 환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당시 다니엘과 그 환상을 해석해 준 천사는 부분적으로만 알았죠. 그래서 그 일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신자들은 고난과 핍박을 거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영화롭게 되셨듯이 그와 연합한 신자들도 고난으로 거룩해져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길이 생명의 길이며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겁니다. 고난의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어떻게 아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굳이 고난을 지나도록 하셨느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가나안으로 바로 가면 좋지 않느냐? 어떻게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느냐? 그런 삶을 살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해야 하느냐? 너무 어리석은 선택 아니냐? 이런 질문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질문은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으면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내 생각이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고작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그런 피조물의 생각으로 옛적부터 계시니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의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함으로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은혜가 필요 없다, 잘못되었다, 이전의 삶이 더 좋았다라고 그것을 거절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하죠. 새로운 것을 하지 않으면 작년과 똑같은 삶을 살 뿐이다. 그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요, 이전과 똑같아서는 안 돼요.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그냥 이전과 똑같을 뿐이에요. 예, 그 내년에 오후 다음 주부터 주일 공예배 하고 드리고 주일 오후에 하는 교육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내년에 성경 읽기 같이 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 것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성경 좀 읽는다고 더 안다고 뭐 달라지겠어? 여러분, 그냥 세상 지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읽고 배우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그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믿으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게 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허락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